그때에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영입니다. 진영. 오늘 다윗에게 진영은 블레셋 군대죠. 블레셋 군대가 내가 뚫어야 될 진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진영을 돌파라는 거죠. 돌파라. 따라합니다. 진영을 뭐 하라고요? 네, 진영을 돌파하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진영을 돌파합시다. 진영을 우리는 이거를 문제라고 그러죠. 진영은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문제입니다. 돈이 사건이죠. 관계가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이 내가 뛰어넘고 뚫어야 될 진영입니다. 그 진영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 사업장에서 내가 뚫어야 될, 돌파해야 될 그러한 진영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진영을 뭐로 해야 되는가? 우리는 따라합니다. 기도로. 뭐로요? 예, 기도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진영을 돌파하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쳐다보면서 시작. 기도로 진영을 돌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있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뭘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연하게 하지 않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시죠. 그걸 우리가 응답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강석원 목사 통해서 예배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때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지인들끼리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는데요? 아니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말을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진영을 돌파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블레셋과의 마주보고 있는 모습 가운데 기도를 했겠죠. 성경을 봅니다. 14절 다윗이 산성 요새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뭐죠? 뜻이? 예, 떡집이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그러면
블레셋 진영이 있는 곳에는 풍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은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있었고 15절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떡도 없고 물도 없는 산성에서 지금 배고프고 목마른데 내 적 블레셋 군대는 떡도 있고 물도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지금 먹어야 될 떡이 없어요. 마셔야 될 물이 없어. 사방 돌아봐도 산성에 갇혀 있어. 그래도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자살을 결심을 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 목사님 한번 만나 목사님과 상담한 다음에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쫙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죽어야 될 진영입니다. 나 이것 때문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년을 데리고 집을 나가 들판을 그냥 거니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년 나를 쫓아오게나. 청년은 무슨 말을 좀 해주기를 원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걷는데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말 한 마리가 탁탁탁탁 뛰어오더니 막 달려가는데 그 순간 목사님이 드디어 말을 꺼내는데 청년 저 말을 보게나. 말을 보니까 말이 신나게 쫙 달려가고 있는데 한참 달려가다가 보니까 앞에 다 이렇게 뚝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말이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앞발을 번쩍 들더니 고개를 번쩍 들고 말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청년 저 말이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 지금 뭐 하고 있지? 예, 앞발을 들고 고개를 번쩍 쳐들고 지금 울고 있는데요. 그래, 나는 저게 울고 있는 거로 보이지 않고 저 말이 기도하는 거로 들려지네. 앞길이 막막하고 막혀 있을 때 거기서 멈춰 있을 건가 주저앉을 건가 아니면 말처럼 앞발을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번쩍 쳐들고 기도할 건가.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곡간 문제 가지고 죽을 정도로 형제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야. 형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게나.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한다네.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는 거기서 예수를 믿고 죽지 않고 살았고 저는 확인한 바는 없는데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됐을 거라고 믿어져요. 인생 죽으려고 했었던 그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위기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지 않죠?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딱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난 거죠. 지금 다윗은 막막한 현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갇혀있는 산성 속에 있는 모습. 아니 저놈은 저 블레셋 군대 놈들은 저렇게 떡도 있고 물도 있는 곳에 있는데
다윗이 무릎을 치며 탄식하죠. 아,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 내가 지금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푸념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아랬거든요.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이게 모아놓고 막 힘있게 눈에 불을 켜고 힘있게 막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푸념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혼잣말로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뭐 큰 소리도 아니고 그냥 작은 소리로. 그때 성경을 보시죠. 16절. 그러자는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기 끝나자마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블레셋 진을 뚫고, 블레셋 진, 진영이죠. 블레셋 진, 진영을 뚫고 돌파죠. 돌파. 블레셋 진영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멈춰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영을 뚫고 나가.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 명이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그 물을 주님께 부어 드리고 나서 17절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사용자의 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건 물이 아니에요. 피예요, 피. 누구? 세 명의 용사의 피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님들의 그 피눈물을 제가 많이 겪어보았고, 성도님들의 그러한 그 피와 같은 헌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한 그런 많은 것들도 있죠. 정말 이거는 물이 아니다, 이거는 피야, 내가 먹을 수 없어, 이건 하느님께 드려야지, 이러한 일들과 사건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그에게 복일까? 뭐가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무엇이 그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윗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이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뭐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윗을 볼 때 무엇이 복 있는가? 왕이기 때문에 복일까? 권력이 있어서 복일까? 뭐가 복일까? 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는 인생 슬픔을 만난 자리에 그의 주변에 용사들이 한 명, 두 명 몰려드는 용사가 600명이나 되는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고 다윗이 인생 절박하고 인생 빈곤하고 인생 나약할 때 그러한 다윗에게 몰려온 그러한 용사가 600명이라니까요. 그 600명 가운데 오늘 본문은 30명의 용사, 3명의 용사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명은 이름 소개를 하고 있고 내용은 3명의 용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다윗은 무엇이 복일까?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있었다니까요. 뭐가 있었다고요? 용사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다윗의 복이에요. 다윗의 복이요. 강석원 목사도 복 받았죠. 왜 복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의 용사니까. 다윗에게는 600명과 30명과 3명의 용사가 있었지만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저의 용사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분의 최고의 용사는 누굴까? 부부입니다. 부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나 보이는 남편, 못나 보이는 아내를 할지라도 부부가 딱 띄었다면 어제까지는 기억하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용사구나. 최고의 영적 파트너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동역자구나. 생각을 어제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아내와 남편은 최고의 내 인생의 파트너 동용사구나. 두 번째, 아들, 딸이에요. 부모, 형제예요. 아들, 딸, 부모, 형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용사들이에요. 그 용사들은 내가 망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최고의 용사들이 가족이란 말입니다. 혈통의 가족이 있다면 거룩한 성천교회에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아픈 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흘리고, 웃으면 같이 웃는 게 가족 공동체, 생명 공동체,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의 진영이 있지만 너의 진영이 있어요. 목장에 모이면 목자 목녀의 진영이 있고 목원들의 진영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진영을 알게 되잖아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난주도 우리 라오스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올리브 블레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 나눔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눌 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합심기도 했다니까요. 아무개가 지금 몸살 감기 걸렸고 이런 가운데 지금 예배당에 왔는데 우리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자. 아무개가 지금 갑상선에 혹이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병원 갔다 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혹이 없어지고 물로 변해 없어졌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자. 아무개가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기도하고 연약함이 있는데 기도하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나누는 그 현장에서 바로 통성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혈통의 가정이나 영적인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서로 영적인 용사들이라니까요. 나 혼자 안 될 때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로, 혈통의 공동체로, 영적인 공동체로 이렇게 똘똘 묶어놨다니까요. 이 동그라미가 다 연결되죠. 지금 연결되잖아요. 다 엮여 있죠? 그러니까 나도 용사고 너도 용사고 우리는 서로 용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오합지졸이죠. 바로의 군대에 비해서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했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서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데 좋은 군사래요. 그 말은 나쁜 군사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군사가 될 거라면 나쁜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군사가 돼야 진영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로 진영을 돌파하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로 진영을 돌파하세요. 다시 앞뒤로 시작. 기도로 진영을 돌파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로 진영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기도로 여러분들이 진영을 돌파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를 말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기도로 진영을 돌파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로 진영을 돌파할 때 사람은 원수가 바깥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원수가 밖에 있지 않아요. 내가 원수입니다. 내가 원수인 게 뭔데? 본성입니다. 예. 여러분의 본성은 악합니다. 예. 예. 본성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돌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 가득하다니까요. 이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성적인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성적인 것들이 막 뚫고 뚫고 올라오는 그런 그 많은 그 것들이 저항을 할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겨야 된다고요. 돌파해야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본성의 저항을 돌파하자. 본성의 저항 첫 번째. 본성의 저항 첫 번째는 부정적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예. 부정적 생각이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정적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내 인생을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내가 피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옛날로 말하면 그걸 장땡이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는 게 장땡이다. 아멘?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굉장히 잘났다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말할 때 타당하다니까요. 기승전결이 정확하다니까요. 서른볼른 결론이 정확하다니까요.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내가 본성적으로 거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본성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물을 지금 여기 있는데 늘 물을 이렇게 참 먹기 좋게 약간 따뜻하게 떠다 놔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찬물 싫어하는데 이렇게 그냥 먹을 때마다 이거 무지 맛있는 물이에요. 여러분은 안 보이는데 물을 먹었더니 지금 물이 여기 절반이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와 할렐루야 물을 먹어서 갈증이 해결됐는데 아직도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말라 물을 먹었더니 앞으로 내가 1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될 텐데 물이 반밖에 없네. 큰일 났네. 이거 물을 또 떠오러 갈 수도 없고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은 자기 자유예요. 똑같은 건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다 적용돼요. 살다 보니까 진영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현재 내가 고난이 심해. 근데 그 순간 우리 딱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든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옛날부터.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뭐가 있어요? 그 고난이 진영이라니까? 고난이 문제라니까요? 고난이 사건이라니까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따라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 나는이 누군데? 나는이 바울이야. 바울은 생각한다는 거야. 아멘. 현재 고난이 너무 커. 바울 그러잖아요. 나는 죽을 위협을 수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나는 만났고, 그거를 나는 결과적으로는 진영을 뚫은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죽을 일을 만났고, 진짜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성 바깥에다 버렸잖아요, 바울을. 죽었으니까. 그런데 밤에 불시시 일어났다니까. 생명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죽은 줄로 알고 버렸다니까요, 바울을. 그 정도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래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돌 던진 놈의 새끼, 다 내가 얼굴 기억해. 내가 다 이름 기억해. 내가 몸을 좀 추린 다음에 내일 밤 새벽 2시, 3시경에 내가 다 아작내버린다. 내가 얼굴 봐놨어? 다윗이 그러지 않았고, 다윗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 예?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진 그 원수 같은 놈들을 아금니를 악물고, 입만 벌리면 내가 귀에만 대면 너 내가 죽인다, 너. 새끼들 내가.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다윗이네. 고마워요. 알려줘서. 바울은, 이게 설교 도와주니까 좋네. 예. 그래서 바울은 그 순간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뒤에서 나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돌 던지고 죽으려 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에 그냥 부글부글 끓지 않고 그거는 그냥 잊어먹고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멋있죠? 박수. 네. 나는 제가 논문을 다윗의 3차 전도 여행 논문 썼거든요. 네. 그래서 바울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논문 썼으니까. 제가 바울 얘기만 해도, 바울 설교만 해도 1년 하고도 설교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울 신학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바울 신학을. 그런데 연구할수록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제가 참 너무나 훌륭한 그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다윗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크지만 장차 받을,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과 그 면류관, 그 칭찬을 내가 생각을 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손톱에 낀 때만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영을 그냥 돌파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사합니다. 고난이 많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다시. 힘들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만들어낸 거 있어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문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한번 해봐요. 시작. 왜 김부수 목련님은 웃고만 있어요? 왜? 네, 다시 한 번만 더 뵙겠다니까 해보는 거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문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한번 해보는 거요. 시작. 우리 서연자매도 했지? 참, 내가 서연자매가 이뻐가지고 반주하는데 찬양하면서 내가 계속 서연자매 쳐다봤는데 하도 이뻐가지고. 네? 아이고 너무 이뻐. 반주가 너무 이쁘고 오늘따라 반주 소리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됐냐는데 내가 반주 소리에 감동받았네. 예, 하남에서부터 여기 오려면 2시간 걸리나? 3시간 반? 1시간 반? 제 세상에. 원래 3부 반주자예요. 3부 반주자인데 2부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2부 반주자 행기들어. 서현자매 고생 좀 덜하게. 예? 이 시간 나오려면은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 이게 얼마나 기해요. 강석원 목사에게 서현자매는 뭐예요? 뭐라고요? 용사라니까. 내가 쳐다보면서 내가 그랬다니까. 서현아 너는 내 용사다. 내가 그랬다니까. 예? 참, 서현이는 용사야. 참, 엄마 아버지는 내 용사 안 되고 싶어서 도망갔는데 서현이는 끝까지 나 강석원 목사와 함께 용사입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아무리 큰 고난의 사건과 문제의 진영이 있어도 장차받을 영광,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그거는 손톱에 뭐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로 진영을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이 갔지만 두 번째가 아니라 더 성경 좀 보야 되겠어요. 15장. 로마서 찾은 김에 로마서 15장. 5절. 제가 다른 데 찾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에서만 좀 찾아볼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인내심.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원하느냐면 인내라. 이거 인내라. 뭐하라? 인내라. 내가 허락한 고난이야. 인내. 내가 허락한 고난이야. 참어. 내가 허락한 고난이야. 진영을 돌파하라. 아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더 누구 바라보라고? 누구 바라봐 인내해요? 주님 바라봐야 인내가 되지. 주님 안 바라보면 인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심과. 그런데 주님은 인내라고만 하지 않아. 반드시 주님은 위로를 주셔. 따라합니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모른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째째하게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그거 하지 말아요.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니까. 진짜 나를 알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따라합니다. 양손을 번쩍 들어봐요. 위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째째하게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거기에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낄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김대관 집사님 그런 거 독창 좀 할 수 있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너무너무 나는 그 은혜스럽던데 막 그거 춤추면서 할렐루야, 아멘.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자, 고난은 누구 본받으라고? 예수 본받으라고. 하나님 마음을 빨리 알으셔야 돼요. 고난 앞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그건 사탄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 가운데 누구 본받으라고? 예수 본받으려면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보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뭐 해야 돼요? 말씀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할렐루야. 다시 읽어요.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과 다른 마귀의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언제 고난이 있을 때, 사건 문제가 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거, 본성은 절대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의 본성, 저의 본성은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정적입니다. 본성은 불신앙적입니다. 절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강석원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강합니다. 불신앙적인 것이 강합니다. 이 본성적인 저항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십자가로 아주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불신앙을 십자가로 못 박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도 불신앙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절대 우리는 긍정적이지 않다니까요. 부정적이라니까요. 신앙적이지 않다니까요. 불신앙적이라니까요. 그런데 내 본성을 저항을 못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올라오면 그대로 그냥 말로 내뱉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불신앙적으로 그대로 행동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저항을 못하니까. 그러면 진영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저항을 해야 진영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시대적인, 시대적인 것들이 많은 이거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저항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기 자꾸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기도만 할 수 없어요. 예배만 드릴 수가 없어요. 유관순 누나가 시대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3.1 운동을 펼쳤고,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했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3.1 운동에 죽어나갔고, 이순신 장군이 시대에 저항하다가 왜군의 총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항을 하다가, 시대적인 저항을 하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그러한 저항이, 옛날에는 일본의 총칼이, 6.25 때는 북한군의 총칼이, 지금은 사상의 총칼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칼럼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내가 냈던 겁니다. 냈던 건데 제가 또 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광화문과 시청, 여의도에 모여서 지금 시대적인 저항에 우리가 기도로 진영을 돌파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의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곳에서 기도를 하든지,
갈 상황이 못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하든지 여러분들이 할 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대적인 저항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동성애법을 막아야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키는 거고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지키는 거고 이게 통과됐다가는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도 아들, 딸들에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 딸이 남장을 하고 다니건 아들이 여장을 하고 다니건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이라 해가지고 그거 말을 못해요. 말했다가는 아들, 딸이 고발하면 벌금 내야 되고 바로 감방 가야 돼요. 지금 이 악법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저항에 우리가 맞서는 거는 기도라니까요.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칼럼에는 대해 읽어보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영적인 저항하자. 뭐 저항해요? 예.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저항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본성적인 저항과 시대적인 저항과 맞물려서 영적인 저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쉬웠는데 지금 어렵고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럴수록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인 저항이 강력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도록, 기도를 안 하도록, 말씀을 안 읽도록, 충성, 봉사, 헌신을 안 하도록 계속 우리들에게 시대적인 저항이 춤을 추면서 나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빨리 이 영적인 저항이 왔을 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저항이 가정에서 부부간의 싸움과 다툼이 와. 그 순간 예배 안 드려야 된다고 교회 안 나와. 예배 드리러 오다가 차 안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생겨, 부자간 모자간 다툼이 생겨 교회 앞까지 왔다가 돌아가. 영적인 저항입니다. 분명히 내 인생의 고난은 지금 기도로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저항은 기도를 할 마음을 안 갖도록 만들어.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영적인 저항입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어. 영적인 저항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저항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아요?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안 나와. 그냥 제가 매일같이 눈물로 살아, 눈물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찬양하라. 옛날 생각나니까 눈물 나네요. 정말 찬양할 수가 없을 때 내 영혼에가 명령한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정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때 감사하라. 영적인 저항이 왔을 때 나는 그 영적인 저항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로 진영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반주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들이 양손을 번쩍 들고 번쩍 들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번 찬양을 하는데 나 자신의 영혼에다가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 찬양할 수 없지? 영적인 저항이 찬양을 못하도록 만들었어. 그러나 지금 찬양해야 돼요. 지금 너무 고난 때문에 슬퍼요? 그때 영적인 저항이 슬프도록 만들었어. 그걸 저항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 찬양해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라 내 영.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가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영적인 저항에 저항하려면 기도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들아 닭이 옆에 사람 손 붙잡아요.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양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진영을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번성적인 저항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인 저항을 기도로 진영을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저항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진영을 돌파하고 말씀으로 진영을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본선적인 저항, 부정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신앙적인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신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인 저항의 기도로 저항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영적인 저항의 기도로 저항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십시고, 다윗의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나가 물을 떠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기도로 진영을 돌파할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본성적인 저항을 기도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시대적인 저항을 기도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저항을 기도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본성을 이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본성을 이기고, 시대적인 저항에 기도로 저항하길 원하여 오늘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3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늘문을 응답해 주시고 대한민국 악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민족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적인 저항을 기도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